마스크는 거의 다 쓰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가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상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막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세리와 비교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당시가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그런 기도의 기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기간 아니라도 일주일에 목요일, 금요일 2번에 걸쳐서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도를 다니면서 늘 먹고 마시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흉을 보기를 너희들은 어떻게 맨날 먹고 마시냐, 그런 흉을 좀 받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를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를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가 좋아서 자기 집에 이제 잔치를 베푼 것이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자, 또 역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먹으면 먹는다고 얘기하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금식할 때 먹는 것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율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 금식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이상하죠. 나중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때 그때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지금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신랑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이 오게 되면 당연히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배의 조각과 낡은 옷을 붙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유대주의 사고로 율법의 색안경을 끼고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주의 사고로 나를 보고 나를 담으려고 하면 힘들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이 공간복음 사복음서에서 계속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찻길이 나란히 가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주의 사고에서는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냐? 안식일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바늘 하나라도 들고 다니면 안 되고
땅에 떨어진 물건 하나라도 주우면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사람을 고치느냐, 또 선한 일을 장려하느냐. 이게 유대주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란히 가다가 서로 이게 타협도 안 되고 양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정인들을 내세워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을 합니다. 남전도에서 돼지고기를 구워서 대접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 보시면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금도 레위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레위기 11장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율법이 규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돼지고기가 나오는데,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돼지고기는 못 먹도록 했습니다. 소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잔치 자체도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부정한 것이고 불법이죠. 저도 한때 신앙생활을 청년 때 막 너무 좋아서 큐티를 막 하면서 주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레위기 11장을 큐티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작심을 하고 돼지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가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구우면 냄새도 향기롭고 찌개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음식에 자주 들어가잖아요. 안 먹기로 작심을 했는데 이 돼지고기가 나올 때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 달콤한 냄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밀려오지만 맛있는 게 너무 좋아서 먹었습니다. 죄인 줄 알고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먹고 나면 또 죄책감이 밀려와요. 이것도 못 이기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 돼지고기 하나도 못 먹으면서 못 이기면서 그럴 수 있냐, 이 죄책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결심을 하고, 그러지만 또 한두 달 지나서 돼지고기가 나오면 또 먹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금씩 반복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해가지고 말이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것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그때 당시 젊었을 때에 리더 성경 공부가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누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돼지고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은 미리 좀 상담을 하고 전도사님이나 우리 리더들하고 좀 의논을 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제 딴에는 열심히 큐티해서 이 말씀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막 계속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시험에 들었다고 돼지고기만 나오면 요즘 정말 미치고 한장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나 주변에 있는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정신이나 도덕적인 법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 같은 것은 도덕법으로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다만 제사법이나 의식법은 더 이상 예수 안에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유월절을 지킵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3대 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맥추절기나 또 이 추수감사절 때 그런 부분들을 행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사와 음식에 대한 이런 규례들은 예수 안에서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우리와 차이가 그런 것입니다. 유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면 다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사건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서 얘기하는 제사법이나 의식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정신이나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날마다 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드렸던 5가지 이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지금 안 드려도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정결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나병이 들었을 때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찌고 뿌려서 한 마리 새를 날려보내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제사법이나 의식법에 우리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남성들 장어 좋아하시죠? 네, 죄책감 없이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비늘이 없어도 고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시면 괜찮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 우상 제물을 얘기하다가 바울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 아무 문제 없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읽어봅시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돼지도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또 소개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법을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또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손을 안 씻어서도 괜찮다. 정결의식 가운데 그걸 깜빡 잊고 시장에서 밥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 다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생각, 말, 행동 이런 것이 죄악된 것이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음식 먹는 것이 더러운 그런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 정결하다. 간접적으로 어떤 음식이든지 먹고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얼마나 또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 좀 미리 알려주시지. 그동안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걸 이제야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 스스로 올가미를 맨 건데, 나름 또 유익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런 유익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 또 대견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오류는 유대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생긴 하나의 해프닝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의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오늘 돼지고기 파티를 하는데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또 이해 안 되는 파티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식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식사를 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를 하면서도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그랬습니다. 뭐 다른 것은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같이 나와서 식사하고 교제하면 좋겠다. 뭐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초청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식사하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고요. 위에 이제 차단막도 해놨으니까 뭐 밖에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밖에서 드시고 또 안 되는 분은 안에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좀 자제하셨다가 구역 모임 할 때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우리가 한 지체, 우리가 한 가족, 형제, 자매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그렇게 식사의 교제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지옥에 가면 동기동창이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생각이죠. 지옥을 가면 동기동창이 언제 제일 많을까요? 예를 들면 출산율이 우리나라에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율은 한 27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27만 명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잘 모르시죠? 한번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70년대에는 그 한 살 기준으로 해서 제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50세다. 예를 들면 50세 조금 넘습니다. 50세다 치면은 70년생이 50세예요. 그러니까 그 50년생이 100만 명이 넘게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7만 명,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3분의 2가 지금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했는 사람들 중에 계속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 해 반짝 이 출생률이 올라간 해가 있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0년도입니다. 2000년. 저거 홈페이지에 그냥 치면 다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2000년도에 보면은 이 인구수가 말이죠. 계속 떨어지다가 2000년도에 63만 6,780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1999년도에는 61만 6천 명. 그러니까 계속 하향하다가 2000년도에는 63만 명, 99년도보다 한 2만 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완전히 떨어져서 60만 명이 아니고 55만 7천 명.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2년 이후부터 저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2002년 이후부터는 5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반타작 됐죠. 그리고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3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왜 2000년대에 여러분 이 신생아 수가 많아졌을까요? 네. 1000년이 바뀌잖아요. 1999년에서 2000년 새로운 이 밀레니엄 시대가 전개되면서 사람들 의식 속에 2000년대 우리가 애를 낳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2000년대 애를 많이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반짝했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하는 그 연도를 보면 2000년도에 신생아 수가 많아졌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혹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밖을 못 나가니까 우리 부부들이 관계가 좋아져서 2명, 3명씩 나온다고 그럽니다. 자,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죠.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떤 특정 시기에 출생률이 높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어떤 특정 시기에 지옥에 갔는데 이 동기동창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를 받지 못하고 선교를 받지 못해서 그 해에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갔겠죠. 그 해를 이제 조사해 볼 수 있겠죠. 저렇게 통계를 내가면서. 아마 대체로 전쟁 때나 기후가 안 좋을 때, 기근이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아마 분명히 전도가 제대로 안 되고 선교가 제대로 안 되면서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동기동창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전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연초에 아파트 앞에서 커피로 이제 전도를 했었죠.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한 3달 했나요? 11월 달부터. 계속 하다가는 요거도 먹을 것 같아서 중단했습니다. 신천지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에서의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처럼 비칠까 싶어서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지금 아마 대부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는, 해외 선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 나가는 것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지금 동기동창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기. 원래 2020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원래가 가장 많은 지옥의 동기동창을 만들어내는 그런 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너희들 왜 전도 안 했어? 이렇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진다면,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선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까요? 물론 나름대로 이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편안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죠. 헤롯 대왕으로부터 2세 이하 남아들을 다 죽이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고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상황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빨리 우리가 독립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완전히 로마화 될 텐데 아마 그런 고민과 걱정,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대적인 요구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세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인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췄어요. 국가적인 재앙과 민족적인 여러 상황의 엄중함이 있었지만 정치에는 거리를 두시고 오직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멈추는 것, 주님이 로마 식민지 상태에 오신 것과 비교한다면 과연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것이 맞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보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또 말도 없겠죠. 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주의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민족의 등불이 아니고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물론 팔아서 죽인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판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배반자가 되고 예수님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기독교의 이 사고방식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마치 기찻길처럼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마치 생비의 조각이 낡은 옷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같이 가면 터지는 것입니다. 둘 다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사고에 기초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 속에서 비난과 또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고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세상의 이해를 다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터 위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돼지 바비큐 파티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낙도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힘든 시기지만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박은희 목사님 오셨죠? 네, 마치고 다과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정말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헌금 얘기하면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죠? 예, 헌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인들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한 3개월 하고 나서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는데 교인들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 상황이고 대도시 상황이겠죠.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3개월 동안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싫은 것입니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뭘 타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귀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해도 청년들이, 교인들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교인의 숫자가 2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달콤한 예배, 뭐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신앙이 회복되면 정말 괜찮은데 회복이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 갈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하면 되잖아요. 왜 갈까요? 수업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여러분 위험을 부담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는 거, 학교 수업과 비교해서 우리가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서 벗어나면 우리만 손해고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무장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